오늘은 우리 세례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가서 보시면요. 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예, 여기 가서 보니까 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뭐라고요? 표라고 했습니다. 자, 세례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될 건데요. 먼저는 이 세례를 누가 줬냐면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었죠. 자,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선지자고 세례 요한 때까지 됐어요. 선지자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했냐면 할례를 행했어요. 지금 이거를 잘 모르니까 이단에 많이 빠지는 거고, 이단들이 와서 얘기할 때 이걸 모르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자꾸 지금 특별히 있잖아요. 안식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거 할례. 그리고 세례를 부정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할례와 세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는 언제 행했습니까? 구약시대에 행했어요. 맞죠?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할례를 행했어요. 왜요? 이 할례를 행하는 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할례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표를 주신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못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종들 가운데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는 자가 하여튼 그 사람 외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할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는요, 할례를 받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건 누구에게?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 때, 세례를 베풀 때 이 원근본의 세례의 뜻을 전하면서 세례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 세례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전했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할례와 다릅니다. 할례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시인한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데, 지금 현재 교회에서 먼저 뭘 받냐면 학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성경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처음에 교회에 와서 교회법을 알게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르치는 기간 동안 6개월을 둡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선도받고 왔는데 6개월 동안 잘 견디고 잘 교육받는 사람들은 학습을 주고, 또 거기서 6개월 지나면 세례를 주는 행사를 그걸 하는데, 성경에는 이 학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으면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원래는 세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이 세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서 너희를 뭐하는? 구원하는 표예요. 세례를 받는 이유는요, 우리가 뭘 받기 위해서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어디에서요?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망의 몸에 있는 죄인이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이름을 믿고 순종해서 그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아 너는 내 것이라고 구원하는 표를 주신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표를 받으면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세례예요. 그럼 할례는요 실질적으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한 율법은 육신의 법이에요. 그걸 죽이는 법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지켰다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그 영생을 바라보고 그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구원의 표를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이 세례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모두 다 무조건 다 구원받았다 해서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례는 일종의 의식이거든, 의식. 행사. 그런데 성경에 가서 보면요, 이 세례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물세례 받은 거, 내가 집사다. 물세례 받지 못하면 집사 못 됐잖아요. 물세례 받지 못하면 권사 못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세례 세례 교인이다. 나는 이 교회 세례 교인이야. 나는 이 교회 집사야. 이 교회 권사야. 이런 걸로 인해서 자랑하고 그걸로 남을 누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건 교회 안에서 생활이지 그걸로 인해서 영생 가는 거와는 조금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가서 보니까 이 세례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세례가 무엇인지가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하면 그냥 물로 세례양이 물로 세례 준 거. 그래서 그걸 침례교에서 침례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빠져서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정통이다. 이래서 침례교에서 세례를 인정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세례를 하는 의식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말씀처럼 구원하는 표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표고 그것이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구원하는 표를 받았다. 무조건 나는 세례교원이니까 택한 백성이고 나는 세례교원이니까 천국 간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하는 표를 받아서 내가 세례교원이 되었으면 세례교인이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후에 내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그 길목에서 길이와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표는 받았지만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표만 받고 앉아가지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세례교인이니까 난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 교회에 몇십 년 다녔으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받아 난 택한 백성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릴 건데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가서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예. 세례 요한은 뭘 줬어요? 불로 세례를 줬어요. 맞죠? 그런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물세례에만 자꾸 치중을 하는 거예요. 이 불과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불과 성령의 세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됐다. 그러나 각자가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불과 성령의 세례는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지 못하면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몇십 년 동안 권사도 집사도 장로도 목사도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생과는 거리가 멀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불과 성령의 세례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성령의 세례 받아야 된다 해갖고 산이고 어디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산속에 들어가고 새벽 2시, 3시에 있잖아요. 무덤에 올라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불 달라고 막 성령 세례 달라고 엄청 기도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해야만 성령의 세례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가서 보니까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합한 자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길입니다. 길. 어디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어디에 길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는가? 자기 생각으로 연구한다는 거죠. 연구할 필요 없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누구다? 말씀이다.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럼 14절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며 독생자의 이름으로 나타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길이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하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은 우리가 방언하고 은사받고 하는 거야 성령인데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에요. 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면서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창대케 하신 데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육신이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육신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갖고 우리하고 똑같이 울고 우리하고 똑같이 고통받고 우리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참고 인내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즉 그를 다시 살리신 거거든.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똑바로 인내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죽더라도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세례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신 것도 그 세례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세례까지 받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잘 생각해보자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잖아. 그럼 예수님이 고난 받았으니까 우리도 뭘 받아야 돼요?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도 뭘 져야 돼요? 십자가 져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뭐라 하냐면 예수님 우리는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도 지시고 피도 흘리시고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만 갈게요. 예수님이 내 죄들 다 대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믿기만 할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뭐 해야 된다?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뭘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그러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야? 불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이심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죄가 태움을 받는다.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내가 죄를 막 내 마음대로 지면은 주여 믿습니다 하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사망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 못하지만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소멸하는 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의 성령, 그 불과 성령에 뭘 받는 거예요? 그게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불과 성령의 세례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물 세례 받았다. 나는 세례 교원이다. 거기에만 치우쳐가지고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 무시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무시하고 이방인들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가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자,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구약시대에 가서 보니까 구약시대는 아까 분명히 뭘 받았다 했습니까? 할례를 받았다 했잖아요. 맞죠? 근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구약시대에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더라.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죠? 구름과 바다에서. 예, 구름과 바다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구약시대에 이미 이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여기 이걸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 홍해를 지나는 것이 바로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받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거, 세상에서 나온 거, 세례를 여기서 받았다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구름과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 피해가지고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 홍해를 지나가는 것 자체를 뭘로 말씀하셨냐면 세례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딘데요? 애굽이잖아.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애굽이란 말이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나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 길을 가는 것처럼 홍해는 누가 갈랐습니까? 내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리셨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바다 물결갖고 이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가는 것이 뭐 받는 거예요 지금? 세례 받는 거거든.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교회에서 내가 물세례 받은 거에만 치중해갖고 물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모든 것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물세례만 받으면 다 되는 것처럼 악을 행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나는 택한 백성이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요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마치는 그 시간까지 있잖아요. 이 세상은 고해와 같아 있고 바다와 같아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냐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그게 즉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지으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걸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나와 함께 해야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면 내가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게 돼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데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데 내 생각에는 나는 어디 가고 있다고? 천국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해도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세례는 꼭 받아야 돼요. 물세례는 꼭 받아야죠.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말면서 물세례는 꼭 받아야 되는데 물세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물세례를 받았으면 성령과 불세례도 함께 받아서 내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생활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그런데 여전히 물세례에만 치중해 있으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단들이 이거 들고 와가지고 유혹을 하거든요. 저도 한번 만났는데 그 신천지 사람들이나 하나님 교회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대부분 다 이거 갖고 트집잡아요. 이 세례 받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성경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가? 그러다 보면 그런가 하는 순간에 내 마음을 뺏겨가지고 거기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세례라는 건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도 분명히 구약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는 할례만 받았는데 세례받지 않았는데 성경에서는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분명히 세례받았다라고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가서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 예수님이 십자가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있잖아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했댔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근데 세례 받아놓고 성경도 안 봐. 세례 받은 걸로 끝내 그냥.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세례교원이 되었으면 말씀을 봐야 되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적어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세례교인이면 내가 20년 30년 예수님 믿었으면 적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고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라니까 뭘로 보냐? 꿈으로 보고 환상으로 보고 자기 마음에서 나는 소리로 보고 예언하는 걸로 본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각 개인에게 자기 신앙의 형편에 따라서 그게 나타나는 것 뿐이지 공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오직 어디에만? 성경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봐야만 성령의 충만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 성경을 알아야만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그를 뭐 해주신다고요?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는요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사형수가 사형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교도소 안에서 죽은 자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사망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한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그런 자인데 세례가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됐다고요? 장사하는 바 됐다. 그러면 말씀이 나와 함께 하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뭐 같은 자가 되냐면 죽은 자와 같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못 살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살리신 거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서 뭐 같은 자가 되어야 되냐면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되어야만 살리심을 입는 겁니다. 이 영역이 함께거든요. 그럼 내 육성이 죽어야 돼. 내 육성이 세상에서 죽으려니까 죽어집니까? 안 죽어지지. 왜? 나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내 생각과 내 생활로 내가 판단해서 생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듣는 것은 단순히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요.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돼요. 육성이 죽어야 되고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고집이 죽어야 되고 아집이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 다시 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망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한 자? 죽은 자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산자가. 살리심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도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나는 뭐한 자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죽은 자가 아니지. 결국 그것도 산자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산자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죽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육성이나 고집이나 아집이나 이것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가서 마지막 보실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전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누구와 합하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가 돼요. 세례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물세례. 두 번째, 불세례. 세 번째, 성령세례. 네 번째는 이걸 십자가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즉, 이걸 다른 말로 피세례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피세례 받아내갖고 막 손도도 두껍게 펴고 막 하는 게 있는데 그런 피세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이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았으면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물세례 받는 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 불세례, 십자가 세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럼 아까도 말했잖아요. 불세례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소멸되는 거. 또 성령세례는 뭡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런 세례를 우리 다 받아야 돼요. 또 피세례, 즉 십자가 세례는 뭔데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서 죽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성이나 자존심이나 고집이나 이 모든 것들이 죽어서 완전히 나라는 것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는요 우리가 나는 세례교인이야. 나는 어느 교회에서 저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몇 년도 몇 시에 하나님이 나를 세례에 주셔갖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나는 천국 백성이 됐어. 물론 좋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세례교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고 십자가의 세례를 받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 되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영원의 영생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살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